교재 41쪽입니다. 교재 4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은 왕정 수립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있기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사울을 초청하여 대접합니다. 이튿날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성읍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00여 년이라는 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을 중심으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의 과도기 속의 이야기를 담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악한 것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악한 것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어디선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으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갈취하는 바람에 결국 그 가문 전체가 멸문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릇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아들들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남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회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구절에서 첫 번째 문장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 두 사사가 잘못된 그릇된 일을 지적하고 있으니 참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사무엘은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셨고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 앞에 나가서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셨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살다가 패배를 경험하고서 하는 말이 그 패배의 이유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싸울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에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조차 그릇 행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공동체 모두가 하나같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여 잘못된 길을 걷는 일은 어쩌면 돌아오기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여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것은 좀처럼 돌아서기 어려운 길이 되고 바이러스처럼 삽시간에 모두를 죄악으로 뒤덮어 버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릇 행하니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집에 사는 명망 있는 사람이 그릇 말하니 이제는 그것이 옳은 말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지 오늘 이날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공동체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 신일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밝은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악한 것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듣는 사무엘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은 참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 당신도 이제 자격이 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비리를 저질렀으니 당신의 아들들도 사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무엘 아들들을 고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히 아끼던 사람인데 그런 사무엘에게 온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니 사무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서운한 일이고 또 모욕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순간에 사무엘은 그들 앞에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듣고서도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사의 직분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과 뜻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 사무엘처럼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연약해서 아무리 성실하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사람의 말로 마음이 다치면 잘하고 있는 것도 손을 놓게 됩니다. 아무리 기쁨으로 은혜로 섬기고 있던 일도 마음이 다치면 대충 하게 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진짜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화나고 분통 터지는 순간에도 이 악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결탄코 외면하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흘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9장에 이르러 드디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광야에서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암나귀를 찾을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그와 동행하던 한 사환이 선견자를 찾아가 그 암나귀의 행방을 물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사울은 선견자에게 암나귀의 행방을 물어보고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곧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으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시작.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그렇게 찾고 찾던 암나귀를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로부터 참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언뜻 보면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싶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 사울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말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9장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받은 축복은 이것이지요. 사울,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사울, 당신은 온 이스라엘의 보배입니다. 참 묘한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결국 사울에게 올무가 되어서 사울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일평생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외면을 받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로부터 사모함을 받고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온 이스라엘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축복 그대로 사랑받는 자가 나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받은 축복 때문에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고 다른 일을 질투하다가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물질, 능력, 가정, 직장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목매어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악한 것을 분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